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 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을 이루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주제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왕조 역사가 무너질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조 역사를 열왕기 상하는 기록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것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관. 왕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열왕기 상하의 기준은 신명기적 사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그 왕조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는 같은 왕들을 바라보지만 서로 보는 눈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르게 풀이하고 다르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시대를 황금 시대, 평화롭고 번영의 시기 그렇게 묘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인 신명기적인 그 율법의 신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증명이 된 것은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의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맞설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죠. 그것이 황금 송아지, 그걸 만들어서 성소였던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전부터 베델과 단은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그것들을 대체하죠. 그러면서 국론이 분열된 것을 막고 그 나라의 국론들을 하나로 모으도록, 신앙의 문제를 모으도록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사관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큰 죄로 봅니다. 즉 탈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국론 분열을 통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잘한 거잖아요. 갈등이고 늘 싸우는 연체를 하나로 막으러간다. 굉장한 정치적인 이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치적인 유익,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른 거냐? 그의 눈인 거예요. 신명기 사관을 볼 때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관으로 바라볼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의 그 죄, 탈선된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신명기 사관으로 바라보는 왕조 역사의 눈입니다. 중요하죠. 어떤 역사관으로 보느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는 눈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어떤 관점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옳고 그름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일어난 조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그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유익 따라서, 내 가지고 있는 사고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아담의 개인적으로 선악과를 봤을 때 그걸 따먹어야 옳은 거예요. 그럼 큰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무엇을 전제로 두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왕조들을 비판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라가 피폐해서 망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적인 말씀의 역사적 사관, 이것을 중심으로 그 왕조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왕 궁정 예언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고 홍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눈이에요. 우리가 부흥의 선거 때 들어봤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의 사건은 수천 년 전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여로보암 얘기, 아합의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내 눈으로 들어와야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2000년 전 얘기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다가오며 그들의 보는 눈,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들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눈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눈,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토라, 율법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가장 중심에 있고 이것으로 모든 개인의 삶, 왕의 삶,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자꾸 사람을 잣대로 본다는 게 잘못 본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 사랑이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근데 이 사랑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늘 말하죠.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죄진 사람 봐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봐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아니요.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못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공의와 정의도,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은 함께 가는 거죠. 정의를 행사하되 사랑으로 행사해야 되고, 사랑하되 공의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 말씀의 사관,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건 공의와 함께 바라보는 눈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로보암 이후의 북왕국들은 드디어 그렇게 국론의 통합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알의 종교의식을 공개적으로 장려하게 됩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속의 그 지역 속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들도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이것들을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종교를 용납해 주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그 혼란의 거듭 속에서,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북쪽 왕국은 늘 왕들이 구테타로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아주 긴 기간 동안 왕조를 형성하면서 세습했던 것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아합이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드디어 북쪽 왕조에도,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로, 다윗 계문이잖아요. 북쪽 왕조는 드디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들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왕조가 형성이 돼요. 그 왕조의 형성의 두 번째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를 야훼 하나님의 숭배와 동등한 이치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종족들이죠. 그 토착민들과 타협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한 나라 민족으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물론 거기는 하나님 섬기는 성전, 그 바알 신전이 베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걸 세워서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풀어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합이 살 시대는 굉장히 그 나라가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했어요. 백성들의 삶이 풍요를 누렸죠. 그러나 그 주어지는 큰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누지를 못한 거지요. 아합 시대의 부강함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외교를 잘해서 이웃 나라와 잘 관계하기 위해서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하고 결혼 정책을 맺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안정이거든요.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정치로 봤을 때 참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가장 이웃이 가까이 있는 그 나라와 결혼 정책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아합이 그건 큰 죄가 되는 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백성 눈으로 봤을 때, 나라의 국론을 통합시키고 하나라 만들어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세벨의 고향은 바알 신이 만들어진 고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더욱더 강력하게 바알 성 쪽으로 밀어가고 있는 거죠. 그 중심으로. 그리고 그 권력의 힘을 빌어서 그쪽으로 만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한 나라가 통합되고 화해되고 좋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가진 사람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합은 용납하기 어려운 큰 죄를 지고 마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눈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배부르게 해주고 국론이 분열되면 아니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정치는 이용해 먹습니다. 국론 분열과 국론 통합을 놓고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며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나 그 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사관, 시대적 배경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깜깜하고 생명이 메말라 한 극심한 가뭄, 즉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영적 가뭄, 영적 메마름. 이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바알 숭배와 그곳에서 공공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맞서서 싸우면서 아합의 왕권 남용을 꾸짖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합니다. 마치 엘리야는 깜깜한 밤에 밝게 빛나는 횃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등장의 첫성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등장시킨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 가뭄이 뭘로 보이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가뭄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가뭄입니다. 영적 메마름이요. 그 원인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급되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반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역사관 속에서 주어지는 토라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메마른
그 영의 피폐한 모습, 그것을 가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은 그렇게 엘리야라는 인물과 함께 등장합니다. 19장까지 이어지지요. 이제 10장은 서론 부분입니다. 17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등장한 것은 인물이 등장하죠. 그거 바로 야훼 하나님, 엘리야, 사르밧 과부. 이 세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첫 번째 출발한 것은 오랫동안 가뭄이 든 사건, 3년 넘도록. 그리고 그 가뭄 중에서도, 메마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먹여주시는 이야기가 두 번째 등장, 17장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 세 번째 이야기는 그 가뭄 속에서 사르밧에 있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그를 살려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등장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17장에 나온, 다 모르겠습니다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세 큰 사건, 가뭄의 이야기, 선포 얘기, 사르밧 과부가 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 그과 기름통을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서 엘리야도 먹고 그 두 달 더 살아갔던 이야기, 가뭄 끝날 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버려서 사는 사건. 이 속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시는가? 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가? 세 번째는 누가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자, 이 질문 앞에 답은 뭐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고 살게 먹이시는 분, 만나를 먹이든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온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사건.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갔어요. 거기에 분명히 어떤 신앙적인 의미와 교훈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대냐는 거예요. 가장 부강하고 대외적인 관계, 대내적인 관계가 국론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오히려 통치 잘하고 있는 아합,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가는 거지요. 그럴 정도로 잘했던 그 통치의 사람.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관점이 확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사건입니다. 이 가뭄의 사건, 이것이 이 사건의 기본이죠. 가뭄으로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의 가장 출발점은 가뭄이에요. 혹독한 가뭄.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엘리야와 아합과의 갈등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그 가뭄으로 붙어지죠. 그 당시 아합 왕과 왕으로 비롯한 온 백성들은 온 자연 현상과 만물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은 오직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비가 부족하면 바알께 비를 달라고 빌었고 하나님은 그 분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년을 줘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바알께 빌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몰고 와서 풍요로운 수확을 제공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그들 앞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다시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왜? 비를 내리지 않고 막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막아버린 이유가 뭐죠?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 정치적으로 평안한 그 시대를 갖고 있는 아합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문제라고 해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요, 이 땅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주체가 바알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내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주게 하게 만들죠. 깊어지는 가뭄 속에서 이제 좀 배경을 넘어가다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참 잘 살았던 집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종들도 있고 보면 이렇게 분석이 깊어진 데 다 갈 수 없고, 어떤 결론적이게 하면 좀 잘 산 집이었어요. 종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잘 사는 집안에 남편이 어쨌든 죽고 어쨌든 아들하고 살아가는데 집도 참 좋고요, 2층이 있으니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뭄도 살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끼밖에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법에서 빵 만들어서 그걸 죽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땔감을 주우러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것을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좀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엉뚱하게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엉뚱한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녀가 그 말에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직 안 왔지만 정말로 이걸 한번 이루어지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기적을 예언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역시 사건도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주시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누구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연결되는 거죠. 드디어 오늘 세 번째 본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본문이죠.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니 그렇게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서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해주었는데, 아니 무슨 이유가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모든 가뭄 속에서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하는 건데 그들을 계속해서 먹여주고 손님까지 먹으면서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된 것 아니요? 이런 은혜를 입은 그 아들이 금방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앞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2일 후에라는 뭐냐면 17장 첫 번째 나오는 엘리야가 등장해서부터 그 뜻이에요. 엘리야가 시작해서부터, 엘리야 등장 이후에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길르앗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촌 동네 디셉 사람이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처음 활동한 그 시절부터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외치라니까 아합한테 가서 외치고 도망가고 또 사르밧까지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 그 일 후에 그 말입니다. 1년에 엘리야가 겪은 모든 일 상황 그 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 후에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모든 엘리야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요약해 볼게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곳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기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이 이 일이에요. 근데 이 일 후에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뭔가 또 일어날 것 같은 뉘앙스가 딱 들어있잖아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앞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은 웬일이요? 이 일 후에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일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황망한 일이죠. 이 답답한 이 얘기 어찌할꼬? 그 모든 가뭄도 다 극복해 왔는데 세상에 아들이 죽어버렸다니. 이 깝깝한 일이 됐어요. 엘리야도 과부도 당황스럽고 엉뚱맞아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18절 보십시다. 이 사건을 놓고 누가 보냐면 그 과부가 이렇게 보죠. 18절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책임이 뭐냐면 엘리야의 이유가 이 사람이 안 왔으면 그것 때문에 내 죄로 말이죠. 엘리야가 여기 안 왔으면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내 죄가 많으니까 아들을 데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안 왔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별로 관심도 안 받기 때문에 자기 죄가 모를 텐데 당신이 와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말이야 아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생각대로, 이 여인의 믿음대로 바라봤다면 그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말 속에서는 분명히 엘리야, 쉬운 말하면 당신이 와가지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와가지고 세상 말로 내 죄가 뽀록이 나가지고 이게 들켜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세상에 죽여버렸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이게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렙다 과부,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매일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고마운 분이요. 그런데 자신의 회개치 못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게 만든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 여인이 말하는 고백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1%, 하나님께서 재앙과 벌을 주는 건 99%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그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짱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이 생기면 모두가 다 내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실제로 온 나라가 가뭄으로 생명이 말라 고갈하고 죽음의 어둠의 그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왕이나 제사장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의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뭄으로 생명이 메말라 죽고 있는 상황이 바로 뭐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메마름에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도 보면 9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의 소경된 이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뭐요? 그에게서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라. 여기에 답이 있죠. 이것이 뭐요?
성숙한 믿음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 자식이 죽음 속에서 뭘 본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걸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 과부만이 아니라 당황하고 놀란 사람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것은 자기가 그걸 고쳐보기 위해 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찌 한번 해볼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해봐야 되는데 막 이게 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20절에 나와요.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왜 애를 죽였어요? 아직도 지금 엘리야도 지금 우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 뜻입니다.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 하면 나하고 얘기 한마디 없이 뭐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가 저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지금까지는 다 미리미리 말해줬는데 왜 이 사건은 이 말하면 이게 나를 당황스럽게 하신 거예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은요. 그리고 드디어 합니다. 21절 뒤에 보면요.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지만 하나님 내가 바라고 하신 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진짜 원한데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만 죽을까요?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먼저 굶어 죽었을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다시 영양을 공급하고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메마름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메마름이에요. 하나님 없으며 그 길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은 바로 그것.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를 살게 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22절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 그곳의 주체는 엘리야의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그들을 곡식을 풍요롭게 해서 먹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찌할 뻔 모르고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다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어머니 품에 돌려주자 드디어 이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면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산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백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 고백까지예요. 이 고백이 나오도록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 여인에게도까지 임할 수 있고 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까지도.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가 이스라엘에는 없었을까요? 부지기수로 많았어. 근데 왜 하필이면 저기 이방 땅에 있는 그 과부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거기까지도. 그렇게 은총을 입고도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드디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또 내 죄 때문에 죽었네라면서 그렇게 필요한 불성실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가 임했다는 것.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에 걸친 국가적인 가뭄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피신하며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그 시절의 체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막 당황스러워서 기도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살게 해준 그 사건은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깊이 무장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민망하고 황당한 일들이었지만 엘리야의 순종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염치 없게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달라고, 염치 없지 차라리 자기가 가고 목말라 굶어라 죽지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만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염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진짜 과정은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을 하나님 말해요. 그렇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이 사건을 만든 거죠. 바로 이 영적 힘, 영적 무장, 영적 충만함,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고 온전한 믿음에 고백하는 그가 뭐가 나와요? 갈멜산에서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같이 이렇게 하였는고? 어째서 하필이면 시돈 땅, 아합의 아내의 고향 그곳에서, 바알 숭배의 원천지 그곳에서 엘리야를 보내서 뭘 하겠을까요? 바로 그곳에 어떤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처지에 몰아붙이는고, 왜 이런 환경 속에 서게 했는고,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사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는가? 기도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임재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